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 가족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학교, 친구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사회 진출하게 되면 직장, 동료, 또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또 뭐 취미가 같으면은 취미 그룹끼리 서로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이 같으면은 그런 사람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만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그런 만남들이 대부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보게 될 이 주제, 성도의 교제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맺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이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를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목회자고 선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은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교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바울로 하여금 영성의 사람으로 또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는 자들과의 교제예요. 바울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불신자들과의 교제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교제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뼈대와 같은 정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리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같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즉 교제하는 것, 이 그렇게 중요한 사도신경, 정말 중요한 이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아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인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교제했다. 밑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도들 간의 사귐,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초대교회는요, 성도의 아름다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퀴즈, 문제풀이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뭐 했어요? 서로 뭐 했어요?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 안의 교제예요. 예수님 안의 교제, 말씀 안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이 교제는 뭘 의미하냐면 성도와 성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참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선택 과목은 뭐 그냥 선택하든 안 하든 자유예요. 그러나 필수 전공 과목은요. 꼭 그 수강 신청해 가지고 학점을 따야 돼.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뭐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인식해요. 그러나 이 교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부분들은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제 부분은 그냥 선택적인 부분.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교회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 성도의 교제가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을 받아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이 교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셔서 돕는 배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홀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아니라 함께 믿는 자들이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공동체를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사람과 어떤 사귀고자 하는,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선뜻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말을 걸어주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교회에 그 모자를 쓰고 창 있잖아요. 창. 이 창이 꽤 큰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분이 있었어요. 여자 성도분이 계셨는데 이분 그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자꾸 이 모자 때문에 이 강대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성도들이 앉으면은 꼭 자기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죠? 꼭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자가 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에 강달상이 보이지 않고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참 저 모자 좀 안 쓰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몇 번이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성도님 혹시 예배 시간에는 좀 모자를 벗거나 아니면 좀 창이 좀 작은 걸로 바꿔 쓰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 모자를 쓴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처음 말을 건 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모자를 안 쓰고 올게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뭐 실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없을 수 있는 일인데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나왔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이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다음부터는 처음 교회 온 성도님들, 낯선 성도들이 보이면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말을 걸고 대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다른 분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련다 하는 분들 있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전혀 다른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안 한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그런 분들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건강한 가정생활이 필수인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인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는 곳이 있답니다.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이 공원이 유명하냐면 아주 수백 년 된 큰 하늘을 찌르듯한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에 가면은 그냥 입이 쫙 벌릴 정도로 나무들이 아주 크고 굵고 그렇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 뭐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자, 이런 나무 그리고 이렇게 막 하늘을 쭉쭉 뻗은 굵직굵직한 나무들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나무 사이에다 구멍이 뚫어가지고 차들이 다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나무 사이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차들이 다니고요. 예. 이렇게 큰 나무들. 예. 자, 됐습니다. 예. 이렇게 큰 나무, 어떤 나무들은요, 100m가 이 위로 하늘로 100m가 넘는 나무도 있답니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그렇게 크고 굵고 수백 년 된 이런 나무들로 유명한 그 공원이 이 레드우드 파크랍니다. 뭐 어떤 나무들은요, 뭐 사람 장정 11명이 손을 잡고 한 20명이 손을 잡아야 겨우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곳의 나무들이 왜 이렇게 굵고 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한번 평화채 보기 시작했는데, 보통 나무들은 그 나무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레드우드 파크에 있는 이 큰 나무들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고, 물론 전혀 안 내려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뿌리들이 서로 옆 나무들과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들이 서로 굳건하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옆에 나무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덩치가 큰 나무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무들 중에는 죽어 있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왜 죽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쓰러져 뿌리가 뽑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레드우드 파크에 있는 나무들처럼 아주 큰 나무, 아주 거목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우리 정말 마치 뿌리가 연결된 것처럼 성도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믿음의 굳건한 어떤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거목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레드우드 파크 나무처럼 서로 이렇게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연합돼야 되겠죠. 그죠? 주님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 가지고 적응하려면, 뿌리를 내려면 최소 3명 이상, 2-3명만 있어도 된답니다.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맞아서 같이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최소 한 2-3명만 돼도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만큼 믿음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그 교제를 이어나갈 것인가? 제가 한 7가지 정도 지침을 준비했는데, 뭐 7가지 여러분 다 기억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건강한 교제를 가지기 위한 7가지 지침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과 교제하라. 예,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과 교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과 사귀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때요? 나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더니, 참 목사님 아주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집사님 앞집에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한 남자분이 이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냥 같은 노래만 부른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쉬지 않고 똑같은 노래만.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해보지. 그 옛날 노래 알죠? 예. 이 노래소리를 막 똑같이 맨날 부르니까 이 집사님이 막 스트레스가 막 얼마나 힘든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어쩌다 저런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나 힘들게 하나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해보니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빨래하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기다려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맨날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노래가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흥얼흥얼 되는 거죠. 참 사람이 영향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은 축복받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놓으시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저주가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 얘기 말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적인 그 생각이나 말이 행동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어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막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서로에게 좋지가 않아요. 서로에게 신앙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좋지가 않아요.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일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훈련하시고 그래야 하나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긍정적이고 이 믿음의 사람과 이왕이면 교제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 롯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가까이 할 때는요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후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소돔성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여동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모든 재산 다 잃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술을 먹고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 암몬 족속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막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은호는 무슨 소리 많이 들었니? 엄마가 믿음의 집사님이니까 뭐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야 친구 잘 사귀어라. 응? 친구 잘 사귀어라. 저희의 큰 형님이
친구 잘못 속여가지고 친구랑 함께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랑 자취 생활하면서 아주 삶이 엉망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고는 야, 너 정말 친구 잘 사귀라, 친구 골라 사귀라,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친구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요. 친구 영향 잘못 만나고 잘못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나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어릴 적에. 근데 저는 친구 잘 만나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친구 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죠? 친구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람 또 믿음의 사람과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기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면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고 또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셔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내가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말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데 걸음마를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막 어디 깨지고 피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나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분 말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나는 상처를 안 받아야 되겠다. 절대로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으면 그래서 시험 들면 내가 손해. 그죠?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참 미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한번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한번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은 그러니까 할아버님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답니다. 말이 되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또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시야, 가시.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가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큰 교회에서는 꼭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큰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장사를 하거나 뭐 음식점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교회 나왔느냐 보니까 그 교인들을 통해서 이 장사 또는 그 가게를 좀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해마다 또 그 선거철이 되면은 이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했는데 등록하고요. 막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러고 부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에 당선되고 좀 밀어달라고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예외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을 이용해서 또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용하려고는 안 돼요. 사람을 이용하려고는 안 되고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우하지 말라. 그저 그냥 딱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외모가 참 근사해 보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뭐 돈도 많은 것 같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잘해주고 그러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냥 좀 하찮게 대하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대우하면은 그거는 세상의 모습이지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 그 사람의 외모가 외형이 어떠하든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진리로 반응하라. 교인들끼리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그냥 감정 따라 어떤 질투심, 시기심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평생 그러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반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라. 예.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75억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주일날, 이 배방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진심이죠? 예,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집사님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권사님, 성도님이 곁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감사하다라고 말해주시고 감사로 이렇게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적용하라.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인간
정말 이 자연의 법칙인데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상대방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어떻게 보면 심는 겁니다. 심는 만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내가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한 젊은 농부가 어떤 나이 든 농부와 나란히 이웃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나이 많은 농부로부터 이 젊은 농부가 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아주 마음이 분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화가 난 이 젊은 농부는 복수할 양으로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농부의 논에다가 그 잡초 씨를 막 몰래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밭에 당연히 막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 얼마 후에 그 나이 많으신 농부의 딸과 이 젊은 농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많으신 농부는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이 이 사위에게 선물을 줬는데 뭘 줬냐면 이 논을 선물로 준 거예요. 결혼 선물로 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 농부는 그 밭에 그 논에 잡초를 없애느라 수십 년이 걸렸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커피 한 잔 대접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뭐 하라? 대접하라. 내가 식사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 먼저 대접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접하는 분이 참 성숙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너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한 것이, 한 선한 일이 누구에게 한 일이에요? 주님께 한 일이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한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누구에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자. 예,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성도를 대할 때도 주께 대하듯 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은 우리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달이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하나의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적인 가정, 피로 맺어진 그 가정 말고 바로 확대된 가정인 영적인 가정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고 영적인 가정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뭐 해야 돼요? 우애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저희 부모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지금도 듣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는 친구 잘 사귀라 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 형제들 7남매인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 간에 우애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혼자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2명, 3명 우리처럼 7남매 되면은 부모님들이 형제들 간에 우애해라. 웃자든지 형제들 간에 우애해라. 서로 연락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라. 우애해라. 기가 따갑도록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우애하고 서로 화목하고 여러분 이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가 슬퍼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막 희죽희죽 웃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